우리는 지난주부터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제가 장하게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빠지셨던 분만 이제는 안 빠지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빠지면 중간에 텅 비어요. 제가 소율이보다 나눌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중간에 텅텅텅텅 비게 하라서는 복음이 정립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빠지지 말아주시고 그래 했으면 계속 이어서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누었었냐니까 복음의 절대적 탁월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눴었어요. 복음의 절대적 탁월함이에요. 왜 절대적이라는 말을 붙였냐니까 복음을 능가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말씀 중에 복음을 능가할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지가 않고,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복음을 능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복음은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가장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는 사실은 유일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의 설교는. 자, 그래서 복음의 탁월함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나열했었는데, 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줄 수가 있어요.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어요. 복음만이 창조주, 세상 만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고 결정하시고 마침내 자기 뜻대로 모든 구속사를 성취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기를 대적하고 범죄한 자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보내실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만 주어져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주어지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감사한다 하지만 사실은 정말 감사해야 될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극히 존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극히 존귀하신 낮추심, 인간이 되심, 순종하심, 복종하심, 그가 피 흘리심, 고난당하심,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받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신 그 가치가 너무나 무한한 가치여가지고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은 우주보다 귀한 거예요. 온 우주 만물 모든 것들, 과학 법칙이 위대한가요? 과학과 수학 위대하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근데 모든 창조주의 피값은 그것 위에요. 그 그리스도의 피값은 극히 존귀한 가치로 말미암아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의 모든 영원하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에 그의 선하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영원히 그의 것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극히 존귀한 그 가치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자, 그래서 이 복음만이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의 은혜도 찾아올 수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데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뭔가,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정말 모든 은혜는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만 있어요. 결단코 다른 데서 은혜 존재할 수 없어요.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데서 자기가 감정적인 뭔가 체험을 했다 뿐이지, 참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의 복음을 아는 것에서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기독교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고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는 어디에서만 있냐니까, 하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기에만 성령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는 복음의 선포 위에 역사하신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부터 바울이 장황하게 설명하지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세상에 있는 지식을 선포한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지식과 지혜와 자기개발과 공감해주는 말들과 그냥 대충 위로해주는 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말들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 가운데서만 보이지 아니하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의 선포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람을 거듭나게 해요. 왜? 율법의 가르침으로써 제가 여러분 보러 착하게 사세요 뭐라고 해봤자 여러분이 변화가 안 돼요. 오히려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율법을 대속하신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 사람이 거듭나고 참으로 저 천국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게 되는, 선을 행하게 되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을 하는 데도 아니고 정치적인 가르침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고 복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복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왜 인내하고 죽음과 빼앗김과 고난과 박해와 유혹과 미혹과 세상에 그토록 사람들이 원하는 자랑거리들 허영심과 쾌락과 온갖 죄악들을 왜 이기고 왜 승리할 수 있었냐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은혜를 바라보고 저 천국을 소망함으로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의 소망은 항상 영원하신 저 천국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있어요. 그거 말고 소망은 없어요, 기독교에. 그래서 우리들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몇 가지를 통하여서 무엇을 나누어서 하냐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평생토록 무슨 설교를 했었는지, 그리고 바울이 목숨 바쳐서까지 증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었는지, 이 지구상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설교를 통해서 지어졌었는지, 첫 이방인에게 증거된 설교가 무엇이었었는지, 첫 이방 교회가 세워진 설교가 무엇이었었는지, 모든 교회가 항상 쉬지 않고 날마다 전한 말씀이 무엇이었었는지 전부 다 한결같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이 모든 설교가 그래요. 놀랍지 않나요? 다른 게 등장하지를 않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라고 말하는 건 지금 사도거든요. 사도들이 어디를 가나,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딜 가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그치지를 많이 했어요. 근데도 왜 그렇게 복음의 설교가 무능력해진 것 같은가? 왜 그렇게 복음이 사람에게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는 그러한 수준이 돼버린 건가? 그것은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가감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아담의 모든 손들은 원래 본성적으로 복음을 싫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싫어해요. 이 복음의 내용을 앞으로 나가겠지만 이것이 아담의 후손들의 본성에는 맞지가 않아요. 원래가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저 불신자가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단 하나의 어떤 거리낌, 그런 어떤 걸리적거리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복음을 전부 다 뒤바꿔버렸어요.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고 그냥 몇 가지 원리 원칙 몇 가지만 깨닫고 그냥 지적 동의만 하면 되는 게 복음이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아무 영광도 주지 못하고 아무 소망도 주지 못하고 단지 지식으로만 꽉 찬 이상한 사람들을 창출해내는 데까지 일이 된 것이죠. 복음에 무언가를 더 빼고 섞고 마구마구 자기들의 생각대로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냥 여전히 내가 이 삶을 살아가도, 여러분도 그러고 싶잖아요. 내가 그냥 이대로 삶을 살아도 돼. 굳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단지 그냥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전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냥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조금 더 선을 조금 행하기는 그 정도 수준이지, 복음은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원하던 대로 욕구하는 대로 자랑하고 싶은 대로 쫓고 싶은 대로 내 목적하는 바대로 내 원래의 가치관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천국 보내준다, 그냥 위로해준다, 사랑해준다, 그 말씀 수준이길 원하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밖에 없는 걸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남, 즉 다시 태어나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왜? 그들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참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온전함을 알지 못하고 자기 신들이 가감된 복음, 그냥 부패한 아담의 본성에 맞는 알맞은 그런 복음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이런 사태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아세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가 없는 교회들이 탄생해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가 없어. 원래 복음은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아니면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도무지 없는 메시지가 원래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을 읽어보면 1장부터 2장까지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전적으로 의존하는 건 다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왜? 나의 인간적인 설득 기술,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언변술, 인간적인 이벤트, 인간적인 행사, 인간적인 인간이 만들어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기 있어서 오직 무엇만이 복음의 선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만이 이 사람을 돌이키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이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진짜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고. 어떤 전도 전략과 전도 방법과 전도 폭발이다 뭐다 이런 게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할 수가 없는데 다만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시는 단 한 가지 방법,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감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영혼을 지금 역사상 모든 영혼을 구원하신 유일한 방도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의 부패한 모성을 변화시키셔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모든 역사는 오직 성령께만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자연적인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자연적인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이 복음 전도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인정하게 되고 겸손케 되고 자기 죄를 시인케 되고 자기가 교만했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스도께로 이제는 세상을 쫓던 열망에서 하나님을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열망으로서 뒤바꾸시고 잠깐의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는 자기의 더 큰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변화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인간으로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제가 복음을 전파하지만 제가 몰라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전파하는 것까지 내 자연적인 방법으로 돼요. 하지만 그것을 믿게 하시고 인치시고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영원한 걸 소망하게 해주시는 모든 역사는 성령께만 달려있어요. 근데 복음을 축소시키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 맞는 그런 간단한 몇 가지 원리들로 외우면 되는 것들로 훈련받으면 되는 것들로 바꿔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간절한 역사를 구하던 것이 사라졌어요. 원래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성령의 역사만을 전적으로 의존했는데 그의 도우심이 없을까봐 두려워했는데 그의 두려움심이 그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을까봐 무릎 꿇고 눈물로서 간구했었는데 그게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 이벤트가 더 중요하고 언변술이 더 중요하고 설교적인 어떤 스킬이 중요하고 교회의 뭐 건물이 중요하고 다 중요해져. 왜? 복음에 온전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게 저 불신자가 대충 지적 동의하면 따라 말하고 믿을 수 있는 거다? 그거 복음 아니에요. 거짓 복음이지. 자,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또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수준에 맞춘 설교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각자라 그래서 목사들이 무슨 사회 경험도 필요해야 돼요. 저도 사회 경험 나름 계약직으로 일해보긴 했었거든요. 사회 경험이 필요하대.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신대원 갔어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신대원 1월 달부터 입학하고 들어갔었는데 사회 경험이 필요하다. 왜? 저 평신도들의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상황에 맞는 위로와 공감과 상황에 맞는 그것들을 줘야 되니까. 성경에서요 단 한 번도요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춘 것들을 이거는 그 사람의 상황에 공감하지 않았단 말이 아니에요.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 간의 온전한 사랑으로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고 세상 사람들을 뛰어넘는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사랑으로 내 형제를 사랑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성취이고요. 근데 먼저는 무엇이냐? 그들을 온전케 한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은 시대와 상황과 사람들의 조건과 그들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되고 전부가 되고 모든 것이 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의 능력을 그 무엇으로도 조금이라도 가리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복음의 능력을 가린다고 하는 말은 지금 이 시대가 복음의 능력을 가리는 게 제가 볼 때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이벤트들을 들여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감격 감사하기 전에 뭐래요?
공감해주는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찬양을 몇 시간 동안 부르면서 좋은 악기들과 좋은 조명 아래에서 감성적인 멜로디를 통해서 감성적인 자기 공감받는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너를 이해한다, 너와 함께한다 등등의 그 사람의 마음에 와닿는 것을 가지고 감정적인 어떤 체험을 시켜요. 복음이 이 사람에게 없는데. 복음이 없는데.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아니라 단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가 너무나 키워드예요. 그것으로 찬양도 다 요즘 나오는 찬양 대부분 절반 이상이 다 그런 쓸모없는 찬양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CCM도 분별해서 이제 좀 목록을 만들어서 다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카톡방에다 올려서. 그리고 막 찬양 집회 막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몇 시간 동안 기도를 시켜요.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막 몇 시간 동안 자기 감정을 쏟아놓고 자기가 막 마음에 품고 있었던 막 고민들, 막 고통들 막 토해내듯이 말을 하면요, 마음이 풀린 것 같을까요? 안 풀린 것 같을까요? 아, 마음이 뭔가 풀린 것 같은 거야. 그러면서 막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이 그 사람 가운데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뿐인가요? 사람들은 이 복음이 주는 능력을 대체하고자 복음의 대체제들로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를 않으니까 종교심은 유발해야겠는데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는 않으니까 뭘 갖다가 붙이죠 이제는? 온갖 신비한 체험들로. 신비한 체험하고 나면 방언 통해 예언을 하든 뭐든 하면은 뭔가 종교심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로 대체하려 드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복음만이 능력이라는 걸 모르니까. 성도들에게 정말로 큰 소망과 이 세상에서도 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인 것을, 인간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복종케 하는 모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의 화려함도요, 카톨릭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교회의 화려함이 전부 사라졌어요. 물론 루터교 같은 경우에는 화려함을 그대로 뒀어요. 근데 우리가 칼빈을 따르는 그의 모든 교회들은 냉장고 있잖아요. 화려함이 없어요. 교회의 화려함을 다 제거시켜버렸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조금이라도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대체하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고 다른 것으로서 사람들을 감격해 하고 감사케 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교회에서 제거가 되어야 마땅해요. 왜요? 그들이 다른 것을 체험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뭔가 동기가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정말로 집중해야 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사라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는 줄 아세요?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지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는 몇몇의 사역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역사적인 부흥을 이루셨을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복음의 간략한 정의에 대해서 저희가 나눠보려고 해요. 앞으로 전해 나가겠지만 복음의 정의. 복음이 무엇이냐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도 복음이 무엇이냐고요. 너무나 온갖 정의가 많아서. 복음은요, 성경 말씀을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이꼬르 복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이 복음인 거죠. 근데 성경 말씀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복음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성경이 가장 중심적으로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하여서 그 중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전해지는 많은 다양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복음은 구체성을 띠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로마서 1장 펴보실래요? 요행론이에요. 로마서 1장 요행론.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누구에 관한 거예요?
그 아들에 관한 거예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이 미리 구약 성경이에요. 여기서 이때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구약 성경이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자들이죠. 예언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것들. 그 밑에 3절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럼 뭘 말하냐 바울이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다윗의 혈통으로 이건 메시아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 말라기 3장에서 나왔었던 것도 제가 어저께 올려드렸었는데 거기 뭐예요? 다윗이라고 나와요. 왜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라 예언되어 있거든요. 수도 없이 많이.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얘기 너무나 많지만 그 중심은 무엇이냐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 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다. 그것이 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예언. 물론 가장 중요한 예언 이거 말고 더 있긴 있어요. 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 내릴 때 가장 중요한 예언. 죽은 자, 즉 그가 죽임당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그가 죽었으나 부활할 거야. 이게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다른 것보다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왜 그러냐? 이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확증이자 완성이자 선포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언하신 대로 수천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제가 정말 많은데 그것들을 설명드릴 수는 없고 예언 수도 없이 많은 구약의 예언들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 바로 이 메시아 예수셨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메시아, 즉 메시아는 히브리어 마시아인가 그래요. 마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크리스토스예요. 정확히 말하면 크리스토스인데 이 크리스토스가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크리스토가 기름 붓다거든요. 헬라어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사람이 메시아가 올 것인데 누구냐?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메시아가 죽임당할 거야. 그리고 메시아가 부활할 거야. 근데 부활한 분이 역사상 딱 한 분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셨었냐? 예수였어요.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밖에 없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음에 있어요. 요행론 5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했었냐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무슨 복음을 받았을까요? 요약해서 설명해요. 바울의 복음은 물론 훨씬 더 방대하지만 요약 진술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전하였던 그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게요. 무슨 복음이길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뭐라고요? 성경대로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을 해요. 성경대로 아까는 똑같아요. 즉 예언자,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의 말대로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 여기서 뭐예요? 그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미 장사까지 했잖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 그 누구야?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네. 그 제자가 제자 중 한 명, 12제자 말고 와가지고 무덤에다 장사시키잖아요. 예수님을.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즉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사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곧 복음이래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셨었냐?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가볼게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드디어 복음을 온전한
자기가 이룬 사역을 전파하시는데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마망두기죠. 처음 신약성경 세 번째.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자기를 숨기시고 드러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예수님 뭘 설명하세요? 여기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해요. 이것이 히브리 표현으로.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무엇을 설명하시냐니까 메시아는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돼. 막 고난을 받고 죽임당해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돼. 즉 부활해서 자기 영광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이야 라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누가복음 24장에서 44절에서 47절에 볼게요. 이때는 다시금 12제자에게 나타내셔서 다시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전파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성경 전체예요. 이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자신이니까 나에 관한 것을 설명하신 거죠. 내가 메시아라고.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하세요. 그 뭘 설명하시냐?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라고 말해요. 즉 뭐라고요?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도 설명했었지만 그 핵심적인 것으로 무엇을 설명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메시아가 죽을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3일 만에,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그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거 자,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죠. 요행론.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던 시점이에요. 2차 전도행에서. 바울이 항상 전파했던 말씀을 요약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많은 바울의 본문들을 다뤘었지만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개만 다루는 것 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바울이 그렇다면은 뭐라고 전파했었냐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자, 요약진술이죠. 요약진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흩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구약 성경에도 엄청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왜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방인 가운데 뿔뿔이 터졌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종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회당이라는 곳에서 모였었고, 바울은 그 곳곳 이방인들의 회당을 이방인 나라에 있는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거기서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기 시작해요.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뭘 설명하냐?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메시아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죽임당하고 부활하실 분이에요 라는 걸 설명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야.
그가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셨어 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는 곳곳에 모든 회당들마다 모든 곳에 가서 전파하기를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가 마침내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야. 그 그리스도야.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곳에. 다른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바울의 설교 중에서. 사도행전에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다시 돌아가 보면은 그렇다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겠죠. 알겠는데. 아, 그래 죽으심과 부활이야. 그렇다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아까 읽었었던 본문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요. 뭐라고요? 왜 죽었어요? 왜 죽임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해서 죽였어요. 성경에서 그의 이거 왜 다른 정의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여러분이 행복이 찾아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가 되고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말은. 오직 한 가지. 성경에서 이거 왜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뒤져보세요. 없어요. 뭐라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면 다 그의 죽으심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한 거예요. 그의 죽으심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굳이 찾아보지 마세요. 너무 많아요. 본문이 너무 많아서 그냥 예를 드는 것 뿐이니까 대속물로 자기를 내주셨대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대속물이란 단어가 언제 쓰이는 줄 아세요? 구약에서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신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빚을 갚는다는 게 속량이에요. 빚을 갚는다는 것, 즉 채무를 갚는다는 게 속량이에요. 채무 갚는 거. 상환한다. 요즘 시대 말로 쓰자면은. 채무를 갚는 게 속량이에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삭슬 대신 지불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속죄라고 해요. 속죄. 죄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해 준다, 죄를 사해 준다 이 말이 아니라 죄에 대한 삭슬 지불한다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삭슬 지불하는 재물을 가리켜서 속죄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백성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하여서 그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함 받는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속죄의 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속은 대신 그 삭슬 지불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아버지 앞에서의 모든 진노와 심판과 파멸을, 영원한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게 부활하심. 너무나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다뤄나갈 거지만 요약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로마서 1장 4절이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또다시 뭐라고 말을 하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뭐라고요? 능력으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라고 말해요. 예수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부활하심이. 누가 다시 살아났어요?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한, 우리 죄의 삭슬을 위한 제물이 될 수 없어요. 무죄한 인간도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구원을 성취하지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가 왜, 예수께서 왜 그의 대속의 죽으심과 순종과 피 흘리심이 어떻게 우리들의 죄를 살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든 은혜, 은총, 사랑, 아름다우심, 모든 영광스러운 모든 구원을 다 가져다 줄 수 있느냐니까, 그가 인간이시기에 우리를 대표하셔서 죽임당하실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가 하나님이심으로써 그의 피와 죽으심과 순종의 가치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 가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이 아니고서 우리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임으로 인하여서 그의 십자가의 가치, 죽으심의 가치가 무한한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이심으로 우리를 대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과 세상 가운데 오신 인간이시자 하나님이시라는, 영원한 인간이시자 영원하신 하나님, 참 인간이시지만 참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의 부활하심으로써 선포했어요.
그리고 많은 본문이 있지만 이 부활하심은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서 다시 살아나신 것인데, 곧 그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께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 죄사함에 있어서 만일 먼지만큼이라도 뭔가를 덜 잃었다, 하나님이 창세전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한 완전한 구속과 구원과 제사함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과 순종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게 그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합당한 구세주세요. 왜냐? 그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리고 그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 다시 살아나셨대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머리로서 첫 열매로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의 몸으로 썩지 아니하고 지금처럼 부패하고 죄에 취약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죽을 몸이 아니라 죽지 아니하고 강하고 썩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같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 충분한 오직 선한 것만이 그를 지배하는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되고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것을 우리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대요, 성경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 로마서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무엇이라 말을 하냐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까지 가면서도 또 뭘 얘기하고 싶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들에게 다른 걸 주기 원한 게 아니라 다만 복음을 전파했었다고요.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죠. 로마서 15장인가 지금 15장에 보면. 자, 그리고 나서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어요. 왜요? 생각해보세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어디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가지고, 호텔도 아니야, 천하디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가지고 천한 나사렛에서 사시고, 그리고 고작해야 세상에서 목수밖에는 안 되시고, 게다가 가장 흉악한 범죄들, 끔찍한 범죄자들에게 주는 십자가의 형벌로 죽임당했던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전파하는 게 부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당시엔 더 부끄럽잖아요. 로마 지배 시대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 가장 미천한 존재, 바울보다 훨씬 더 세상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못났어요. 안 그래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부유한 집안이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바울은. 근데 그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연령이 비슷하거든요, 바울과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즉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다른 어떠한 길도 없이 오직 복음만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허락해 주기에 이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매우 쉽게 생각해요. 아주 천한 것으로, 고작해야 내가 지금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만도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복음은 이 죄사함과, 이것도 구원이죠. 죄로부터의 구원. 구원은 1차적으로는 우리 죄사함을 의미하면, 구원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을 사실을 받는 거예요. 사실 천국을 받는다는 표현보다 더 좋은 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한한 가치, 하나님의 안에 있는, 우리가 다 알려야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 긍휼, 자비, 아름다움, 모든 것을 영원토록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그가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리라는 거. 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더욱더 명확해져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준비될 거라는 거.
저 천국에서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가장 지극히 놀라운 아름다운 사랑과 긍휼과 평화와 평강과 희락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을 거라는 거야. 복음은 구원을 약속해요. 다른 걸 약속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요, 다른 걸 약속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약속하는 거야. 이거를. 다른 걸 기대하고 교회 오면 안 돼요. 다른 걸 기대하고서는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내가 어떻게 조금 잘 살아볼까 싶어서, 뭔가 좀 응답 좀 받을까 싶어서, 뭔가 재밌는 게 있을까 싶어서, 감동되는 말이 있을까 싶어서 교회를 오면요,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진짜 우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이에요. 이것은 복음이 약속하는 전부예요. 물론 제가 요약해서 전하는 거지만 계속 요약이에요. 이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깊이와 넓이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 죄를 살 수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진 죄에 대한 삭스를 지불할 자가 없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무한한 진노를요, 여러분이 지금 멈추고 달릴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줄 수 없어요. 그 무엇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하신 모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평강과 영광스러운 저천국 허락해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오직 복음이 없는 모든 자들마다 자기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서 언제 그 사람의 죄를 반드시 책망할지 몰라요. 반드시 멸망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서. 그것을 막을 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해결받을 수 없어요. 영원한 구원 꿈도 꾸지 말아요.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지옥만이 그들에게 상속기예요. 그들의 죄의 싹대로. 자, 오직 그리스도의 죽임 당하심과 그의 부활만이 우리의 영원한 죄사함과 영생의 구원의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자, 복음은 뭘 덧붙여서 이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으니 복음을 통하여서 문제 해결받고, 복음을 통하여서 응답받고, 복음을 통하여서 복을 받고, 복음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뭔가 더 이루고,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뭔가를 더 가지고 등등등,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 이후에 무언가를 덧붙여서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복음으로 인해서 뭔가를 더하고 해결받아서 내가 충분하다고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 거짓말들이에요. 복음은요, 복음을 받는 순간에 그게 완전한 거예요. 복음은 복음 그 자체로 완전한 거고 충분한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복음은요, 뭔가를 더해주고 더 해결해주서가 아니라 다만 그 복음 그 자체 그 하나만으로 완전한 거예요. 아무것도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이 시궁창 같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더 얻지 못하고요, 아무것도 더 뭔가 안 돼! 내 인생 그냥 망했어! 상관없어요. 복음은 복음 자체로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함께하심이, 영원하신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할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얻지 못할지언정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실 거예요. 복음은 어떤 사람들은 치유를 받아라, 뭐 예수 믿으면은 뭐 여러분 뭐 복을 받으리라, 뭐 온갖 것들을 말해요. 공감을 해준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요, 사람들요, 그 치유 될 것 같으세요? 그거? 그 마음에 어릴 적에 받았던 그 상처, 그 치유 되는 줄 아세요? 성인 돼서? 그 심리학적으로 제가 상담심리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학부 때. 제가 배울 때 논리의 오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논리의 오류 때문에 과대포장해서 생각하고 상처받고 그래요, 어릴 적 상처 때문에. 그래서 그 논리의 오류를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 막 발견한다 뿐이지, 그 사람이 밑바탕에 그 심겨져 있는 그 상처에 치유 안 돼요. 치유 안 돼요. 그래서 치유 안 돼요. 제 심리학에서 우리 좋은 교수님들한테도 제가 밥 먹으면서 말을 해요. 교수님이 한 회기당 뭐 100몇십, 200, 막 300도 받아요. 그 교수님. 상담 한 번 할 때마다 가족 상담. 교수님은 그러면 교수님이 밥 먹으면서 제가 물어봐. 교수님이 그 상담하면 그 치유된다고 생각하시냐고. 교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 오는 줄 아세요? 몇백만 원씩 받아가시면서 야, 그게 어떻게 치유되냐고. 못해요. 그 열심히 여러분이 교회에서 공감받고 막 여러분 뭐 많이 힘드시죠? 말을 해주면 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치유 안 돼요. 그 심리학적으로도 안 돼요, 사람이. 그 원래 힘든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거 아셔야 돼요. 원래 힘들어요, 이 세상은. 그러나 그렇다고 복음은 뭘 주냐? 복음은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도 안 해결해 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단 하나도 들어주실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놈의 요즘에 많이 들리는 뭐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치유해준다는 치유도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은요, 여러분을 치유해줘서 낫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에게 뭔가를 줘가지고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여러분을 공감해줘서 위로해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원한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모든 긍휼과 자비가 저 천국을 보여주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가치한 죄인을 위해서 베푸신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이것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도 못했고, 뭘 받은 것도 없고, 치유된 것도 없어. 내 인생 그냥 망했어. 근데 상관없어. 왜? 그 모든 것을 아득히 능가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나는 복음과 구원이 내게는 있기 때문에. 복음은 아실 사실은 계속 말해요. 복음은 다른 것들을 해결해 줄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완전하고 충분한 거 아니에요. 복음 자체로 완전한 거예요. 복음 언제나 우리에게 복음 그 자체로 완전한 거고 충분한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아득히 능가하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 세상의 창조주의 모든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썩어질 것들의 성공과 성취와 영예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이 가운데 약속되어 있어요. 복음은 이 복음 자체로 완전하고 충분한 거예요. 왜? 이 세상 모든 것을 능가하는 가치가 이 복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떠한 고난들도 이것을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왜? 이게 훨씬 더 크니까. 내가 당한 고난보다. 이것을 능가하는 고난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감당하셨으니까. 내가 이룬 세상에 있는 모든 이룬 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이유는 내가 이룬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저 천국의 훨씬 더 영광스러우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저 천국의 상속이 나에게 있으니까. 상속권이. 그래서 모든 것을 능가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 복음 안에서 주어진 우리 죄사함과 구원 그 자체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한 게 복음이지 무언가를 해결받고 치유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서 주어진 약속은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우리들을 위한 죄사함이에요. 다른 게 약속되어 있지 않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위한 죽임당하심이요,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이시면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성취됐음을 알리는 거였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지극히 크고 놀라운 영광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보다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모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격할 수 있도록 크신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 않음으로 낙심하며 절망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슬퍼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것으로 슬퍼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것으로 참으로 슬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슬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슬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삶으로 슬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그것을 참으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만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구원만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성경 맨 앞에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좀 할게요. 제가 매일 묵상글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너무 무리가 돼요. 하루에 3시간씩 글 쓰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근데 제가 좀 줄여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월요일 날에는 항상 오늘 전한 주일날 말씀을 요약해서 올릴 거예요. 제가 앞으로는 주일 말씀 요약한 거 올릴 테니까 월요일 날에는 그거를 읽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토요일 날에도 마찬가지고 월토는 제가 주일날 말씀 요약한 거를 올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깊이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화수목은 제가 묵상글을 기존대로 올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우리 토요일날 그 저녁마다 지금 소요일을 하잖아요. 그 소요일을 제가 텍스트로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카톡방에다가. 그럼 그날은 소요일이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전날 했던 소요일을 읽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은 글을 쓰고 저도 너무 벅차고, 이게 글쓰기가 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올리도록 할게요. 제가 일주일에 무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개의 글에다 주일 설교에다가 소요일까지 8개의 글을 써요. 일주일에. 이게 너무 벅차요. 다른 성경을 연구해야 될 시간이 제가 너무 부족해져가지고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올릴 테니까 앞으로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평상시 경건 생활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경건 생활이라 말을 하면 말씀과 기도인데, 이 말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 신앙은 어떤 성숙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아무것도 은혜도 없어요. 사실은 메말라가지. 이게 지속되지 않으면 결국 영혼은 메말라요. 근데 이 말씀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매일 시간을 좀 정하세요. 매일 시간, 매일마다 좀 스케줄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매일 시간을 정하세요. 근데 매일 시간을 정하는데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정하세요. 먼저는 무엇을 해야 되냐니까 매일 올려드린 묵상 글을 읽으세요. 근데 항상 기도는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이 없는데 기도하는 것은요, 넋두리지.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올린 묵상들이든 주일 말씀이든 이제 계속해서 계속 묵상 깊이 하세요. 생각하면서 그냥 소설책 읽듯이 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면서 나의 상태와 나의 마음에 그 말씀을 비춰보면서 깊이 있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먼저는 여러분의 묵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계속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먼저는. 그리고 말씀까지 부딪힌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하루에 최소 2번 이상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2번 이상은. 2번 이상은. 2번 이상은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없이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복음의 영광스러움도 알아가는 과정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진짜. 말씀과. 그래서 어떻게 되냐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이게 나를 통치해야 돼요. 이게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고 나를 붙들어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그 정도로 붙들어야 돼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지배를 받겠다고, 내 하루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신 지배를 받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겠다, 지배를 받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끌림 바 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림 바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셔야 돼요. 올라왔으면 금토일 전부 다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무조건 정하세요. 최고의 실천상이에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무조건 떼어놓으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결국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경험 못하고 아무것도 체험 못하고 그냥 나는 형식적인, 그냥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성장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매일의 말씀과 기도의 삶은 정말 중요해요. 기도하기 힘드시다 그러면은 노트라도 만드세요. 노트라도. 핸드폰에다가 타이핑하셔도 되고. 근데 핸드폰 좀 안 좋아요. 딴 짓을 하려고 내가 생각이 되니까 핸드폰에다 기도를 그냥 적어보시기라도 하세요. 그냥 쓰면서라도 기도라고. 내가 기도가 안 되겠으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넋두리가 아니에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중언부언 뭐예요? 했던 말 또 한다고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니까 정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중요한 거는 내 삶은 하나님이 더 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알아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도 이번에 5강, 6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역사, 인생의 절대 중원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이에요. 내 인생에서. 근데 그 모든 본문들마다 항상 들어가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항상 등장하는 거. 함께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정말 많이 등장해요. 함께라고 하는 거.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근데 요 함께를 의지하지 않아 사람들이. 전부 다 지 지식과 지 방법과 지 판단 대로 하지 않아. 이 함께 하심이 떠나갔을 때가 금송아지 사건 때였었죠. 출애굽하고 나서.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요, 그들이 완벽해. 그들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우리들은 다른 것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인생은. 그러면서 온갖 걱정에서 교회 예배 빠지는 것도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여전히 세상에 있는 여러분 한치앞이나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뭘 그렇게 다른 것들을 의지해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공부 한 자 더 하면은 돈 조금 더 벌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해질 것 같으세요? 망하는 거예요, 그 인생. 하나님 망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구원하길 원하신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왜?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냥 망한 인생.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게 바로 나에게 패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 시간 지켜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필요한 것이지 세상에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제 기도문을 작성했던 게 있어요. 그걸 뿌릴 거예요. 제가 카톡방에 올릴 테니까 모르시겠으면 그거라도 따라봐라. 제가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해서 제가 신대원 1학년에 5년 전에 기록해 놓은 그 기도문이 있어요. 그게 여러 참고가 되실 거예요. 아, 이게 참 기도구나, 성도에. 그거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도무지 기도가 모르겠다 싶으면 제가 쓴 기도문들을 제가 주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런 게 기도구나. 감이 안 잡힌다면은 그것도 보내드릴 거예요. 아, 지금 아예 드릴까? 잠시만. 지금 제가 잠시만요. 그걸 아예 지금 뽑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치, 이거 끝나고 광고 끝나고 뽑아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더 말씀에 묵상하는 것을 더 독려하고자 우리 좀 조별로 나눠서 서로 점검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조는 크게 어떻게 나누냐니까 지금 승현이, 소명이처럼 지금 학생, 이 학생들은 계속해서 원래대로 심영 지사님이 계속해서 같이 나눠주시면 되고, 주일날 항상 예배 끝나고 모임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갖는 거예요.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 아니라 가질 거예요. 가져야 돼. 그리고 태성아, 너가 조장 좀 해. 너 조장? 태성이를 조장으로 남자 청년 태성이를 중심으로 다 모이세요. 아시겠죠? 지금 여기 한이, 민이, 찬양이, 상형이제까지 아시겠죠? 같이 카톡방을 좀 파세요. 지금 오늘 바로 파세요. 카톡방 다 카톡방을 파고, 그다음에 그리고 혜영이랑 우리 희연자매는 저랑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매 주일마다 그러면 모여서 뭘 할 것이냐, 넋두리를 나누시면 돼요. 넋두리는 사람과 함께 넋두리를 나누시고 서로의 사정을 알아야 돼요. 서로 어디 아픈 곳이나 없었는지,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 아픈 일은 없었는지, 힘든 일 없었는지, 뭐 등등등, 그냥 자기 잡다한 거 아무거나 그냥 말하셔도 되니까.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가 이 묵상하는 시간과 이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느 시간에 묵상하고 했었는지를, 그리고 내가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이거 말씀 묵상을 하면서 살아왔었고 무엇을 느꼈었는지, 이 묵상 내용에 대해서 나눔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느낀 점 가볍게 하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느낀 점, 그냥 뭐 어느 시간에 하는데 잘 됐던 안 됐더라, 이걸 항상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의 정의에서 나눴던 것들가 있으면은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땠었는지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크게 넋두리 나누시면 되고, 넋두리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 내가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살아왔었는지 넋두리 좀 나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어왔었고, 내가 뭐 깨달았던 점, 느낀 점, 뭐 부딪힌 점, 뭐 그다음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땠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카톡방 좀 파주시고, 왜냐면 이게 지속적인 경건 생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질문 있으신가요? 또 광고 마지막 하나 빼먹을 뻔했어. 토요일날 22시 저녁 10시에, 주일 전이죠. 바로 어저께 저녁 10시에 구글 미트로 모여주세요. 20분 동안 전주 설교를 제가 다시 정리할 거예요. 제가 올릴 테니까 그때는 다 우리 목요일날 소일이 하던 대로 토요일날 22시에는 알람지 지금 당장 맞추세요. 빨리 알람 맞춰. 59분에 맞춰주세요. 제가 정각이 되면 보낼 테니까. 이게 늦게 들어오면 진짜 시간 초과되면은 진짜 너무 피해요. 저는 괜찮은데 한두 사람이 늦어지는 게 아니고 모임 시간 자체가 늦어지니까 빨리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 맞춰주세요. 나도 맞춰야 돼. 저도 까먹었어요. 어디가 세놓고? 맞췄구나. 자, 토요일 22시에는 빨리 맞춰놔. 빨리 맞춰. 미나 빨리 맞춰. 잘 거야. 안 돼. 들어갈 생각 없어. 잘 거야. 너 왜 미리 자? 미리 자시는 분들은 제가 인정할게요. 잠 외에는 안 돼. 주일날 와야 되니까. 몇 시에 자는 도대체? 10시면 자지. 되게 빨리 자는구나. 5시에 일어나야 돼가지고 맨날 10시에 자요. 다시 일어나? 응. 일찍 일어난다. 자, 토요일날 22시에 모임을 할 테니 이때 다 들어와 주시고, 전날 어쨌든 그날만 좀 늦게 자지 마. 들어와. 10시에 자는 거지? 그러니까 20분만 할 거야. 아니야. 빨리 저장해놔. 자기 전에 들어오면 돼. 잘 때. 하나 될것 같아. 아니야. 자, 그래서 이때 들어와 주세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없으시죠? 오늘 그러면은
조 정한 대로 잠깐 나누고 흩어지도록 하지. 그리고 나눔할 때는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그 카페에서 좀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한동안. 그래서 제가 음료 같은 것을 거의 다 만들 줄 알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 시간에 음료를 좀 구매하려고 하거든요. 커피 세트도 다 구매하려고 하고 다 내려드릴게요. 제가 내려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음료가 있으시다. 없으면 커피 하나 사고 일단. 커피 싫어하시는 분 있으세요? 커피 싫어? 안 마신다 커피. 안 마셔서. 그러면은 좀 달달한 것 좀 시킬까요? 제가 뭐 자바칩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뭐 알아서 할게요. 네, 알아서 시켜서 다음 주부터 이렇게 나눔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잠깐 모여주세요. 모이다가